고리안 성경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히브리서 7장 18절에서 28절 말씀, 대제사장의 간구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옛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하니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런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몇 가지 대조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옛 계명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전이라는 말은 지나갔다는 말로서 이제라는 말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뀌었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옛 것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연약하다는 것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전의 계명이란 무엇인가요? 율법을 말하고 있죠. 새 계명, 즉 새 언약과 비교해서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연약하고 무익한 것이지요. 연약하고 무익한 것을 붙잡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온전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패하였다고 합니다. 패하였다는 말은 율법적 방식으로는 구원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구원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에 더 좋은 소망이 무엇이냐면 율법의 계통이 아닌 은혜라는 계통에서 온 예수이신 제사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이신 제사장은 새로운 제사장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예수이신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만 받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늘의 생명의 법인 영맥과 땅의 죽음의 법인 육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반차는 율법이고 멜기세덱의 반차는 은혜입니다. 율법으로 드려지는 제사는 사람인 제사장이 드렸습니다.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드리는 제사는 레위지파 사람이 제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약점을 가진 제사장입니다.
약점을 가진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로는 온전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늘에서 의로운 제사장이 왔습니다.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살아 있는 제사장입니다. 그분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온전하시고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신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이제는 폐하여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제사장 직분이 갈리지 않고 영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드리는 제사는 온전히 공개하는 능력이 되므로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일컬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오늘 본문을 아주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실체가 오기 전에는 모형이 필요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참 제사장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형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구약은 아들이 오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오시리라입니다. 모형을 가지고 오는 실체를 말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약은 오셨다입니다. 약속하신 그분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림자는 버리고 실상을 만나라고 합니다. 율법은 무익하고 온전치 못한 것이고 폐하여질 것이라고 했죠. 이것은 은혜를 드러내고 법을 준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상대적 차별성이라고 합니다. 참 제사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거짓 제사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땅에 속한 제사장은 온전치 못하다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부정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은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곳입니다. 그러므로 땅에서 나는 것은 다 부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묘소는 다 죽었고 하늘의 것만 영원합니다. 하늘에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불타버릴 땅이 필요한 것입니다. 온전한 것은 오직 하늘로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온 것만 받으십니다. 이를 여호와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사람들 것은 안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은혜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맹세로우신 제사장은 은혜의 제사장입니다. 이 은혜의 제사장은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공로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은혜만 담겨있는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본문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 예수님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하셨죠. 죄에게 떠나 있다는 것은 땅에 속한 분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혈통에서 난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맹세로 그 아들을 온전한 제사장으로 세우셨다고 합니다.
온전한 대제사장은 자기 피로 제사를 드립니다. 죄 없는 온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온전한 제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전한 아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아들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죽음을 근거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간구는 다른 말로 기도입니다. 온전한 제사나 온전한 기도는 오로지 예수님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더러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그분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약속을 앞세우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주는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자기 피를 앞세우고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간구하듯이 성도 또한 예수님의 피를 앞세우고 나가야만 합니다. 야곱처럼 에서의 옷을 입고 당당하게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라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맏아들의 옷의 향취를 보고 축복하십니다. 목소리는 야곱이지만 맏아들 옷을 입고 왔으니 복을 준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야곱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맏아들을 축복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받은 복이 맏아들이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 안에서 받은 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옷을 입혀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알려주십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에 예수님은 범죄자 중 하나로 취급당하고 죽으셨습니다. 범죄자란 자기 백성입니다. 자기 백성 대신 범죄자가 되는 것은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만물의 주가 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만물이 주께로 나오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이는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끝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온 것을 들고 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주신 것을 내어놓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곧 행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충만한 삶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